평처하고 인형 정중망이니라 나 타보 벽화 화란득하고 담처언 대월귀로거나 나 아이미 다불 노종 평첨하고 인향 정중망이다. 길은 평평한 곳으로부터 험악해지고 사람은 고요한 곳을 향해서 바빠지더라. 평탄한 곳이 있기 때문에 평탄한 곳이 있기 때문에 험난한 길이 있지. 본래 평탄한 길이 없었다면 험악한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낮차운 데가 있으니까 높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으니까 또 낮차운 데가 있는 것이지. 본래부터서 전부가 높다면 구태여 험하다고 할 것이 없어. 평탄한 평지가 있기 때문에 평지를 걸어가다가 길이 험악해지니까 이 길이 험악해졌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 평탄한 것도 없고 본래 저 높은 고지에서만 있다면은 어디가 험악하다는 소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고요한 가운데에 있다가 고요한 뒤에 집착해 가지고 고요한 뒤에 처해 있다가 있기 때문에 바빠지고 시끄럽고 그런 것이지. 본래 고요한 뒤에 있지 아니하고 고요한 줄을 모르고 살았다면 구태여 시끄럽고 바쁘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처음부터서 고생을 하고 산 사람은 구태여 고생이다, 고생스럽다 한 것을 느끼지 않지만 처음에 호강을 하고 살던 사람이 조금 형세가 어려워지면 그 곤란한 것을 배나 느끼고 그 곤란한 것을 견디기가 심히 어려운 법이고, 공부도 처음부터서 시끄러운 속에서 공부를 익히고 생활하는 속에서 공부를 익힌 사람은 좀 주변이 시끄럽고 일을 하고 복잡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공부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한 것을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다. 고요한 데에만 집착해가지고 고요한 데에서만 공부를 익힌 사람은 조금 누가 발걸음 소리만 나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만 나고 옆에서 무슨 말하는 소리 또는 차 지나가는 소리
비행기 다니는 소리, 이런 소리만 좀 나도 화두가 달아나 버리고 신경질이 나면서 공부가 안 된다고 법석을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질하고 평탄한 것만을 좋아하고 고요한 것만을 좋아해서 그런 뒤에서만 생활을 하고 그런 속에서만 공부를 익힌 사람은 그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화초도 밤낮 온실에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그 광선만을 쬐면서 자란 화초는 밖에다 내다 놓으면 조금 햇빛이 따가우면은 시들어 버리고 조금 바람이 세고 그러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얼어 죽고 이러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이 꼭 고요한 데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흔들림을 받지 아니하고 희로애락과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떠한 경계를 만나더라도 그러한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경계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조용한 데를 만나면 조용한 데로 좋고 시끄러운 데를 만나면 시끄러워도 상관이 없고 변화무쌍한 그런 복잡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더 성성하고 이렇게 공부가 되어가도록 우리는 공부를 익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멱화 화란득이요 담천 대월귀다. 불을 찾음에 뒤기를 쉽고 불을 찾아서 불을 가까이 하면은 옷을 태우거나 살을 뒤거나 불을 가까이 하면 딜 경우가 많고 담천대월귀여 물을 샘을 짊어지면 달을 띄고 돌아가 물을 떠가지고 가면은 달이 그 물에 비추니까 달도 따라 온다고 말이에요. 제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불을 가까이 하고 항상 불 속에서 불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옷을 태우거나 살을 뒤거나 갖다 보면 타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이고 물을 가까이 하면은 항상 물 있는 곳에는 달이 비치기 마련이니까 물을 샘을 갖다가 샘 가까이 있으면은 달도 거기에 따라 있는 것이다. 불이라는 게 무엇인가? 탐진치 삼독심, 오용락 이런 것들이 뭐다 불을과 같은 것이어서 그런 것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사막도에 떨어지는 구렁텅이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고 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윤택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씻어서 깨끗이 하는 것이니까 선지식, 좋은 도반, 그리고 법문, 그리고 항상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우리 참선하는 대중은 항상 선지식과 도반을 가까이 하고 청정도량을 여의지 아니하고 대중철을 여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이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면 달이 거기에 따라온다는 것은 깨달음이 내게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승단제도를 만들어서 팔심한 사람이 출가해 가지고 좋은 도반을과 함께
도를 닦도록 하신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병인년 4월 17일 세등선원 한거 결제법요식을 맞이했습니다. 방금 사부대중이 전강 대선사 녹음 법문을 들었습니다. 활구참선법, 화두를 들고 참선해 나가는데 요긴한 법문을 들었는데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화두를 그어가 거되 사량 분별을 쓰지 말고 다마다 알 수 없는 의심, 앞도 끊어지고 뒷도 끊어져. 일체 사량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의단만 통로하도록 화두를 단속해 나가는 그 활구참선법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 대중이 이 방을 짜고 이렇게 이제 왕래를 금하고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선방마다 그 선방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고 가풍이 있어서 경상도에 있는 선방에는 그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고 또 여기에 오면 여기에 규범이 있어. 그러나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공통하지만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 것은 그것이 참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그 말. 전부가 다 똑같다면 그게 그 별로 그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재미가 없는 것이요. 밤낮 똑같은 이 옷도 똑같은 옷만 입는다든지 음식도 밤낮 똑같은 것만 먹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그 재미가 없는 것이고 계절도 추나추동 사시절이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지 밤낮 여름만 있다든지 밤낮 겨울만 있다든지 한다면 그건 세계에는 또 그런 곳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계절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 기상도 변화가 있어요. 해가 뜨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구름이 끼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해야지 밤낮 햇빛만 쨍쨍 난다든지 밤낮 비만 온다든지 밤낮 눈만 온다든지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농사도 잘 되지도 아니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인간성도 좋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선방도 여러 선방들이 있는데 선방 나름대로 규범이 다르고 법도가 다르고 가풍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 것은 그것이 우리 공부해 나가는데 대단히 좋은 것이어지 그것이 하나도 나쁠 것이 없는 것이요. 여기는 여기대로의 독특한 가풍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혹자는 다른 데 선방에는 안 그런데 여기는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귀지를 못해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벌써 수행인으로서의 바탕이 덜 된 사람이에요. 여기에 오면은 여기의 법도에 따르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또 다른 선방에 가면 그 선방의 규범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의 뜻에 좀 안 맞더라도 그놈을 잘 인욕을 하면서 잘 그놈을 소화를 시키면서 수능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공부가 잘 되도록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법이고 자기를 갖다가 조복을 받는 것이거든. 눈이 오는 겨울이 오면은 그 겨울에도 잘 적응을 하고 또 여름에 삼복 더위가 오더라도 그 더위도 이겨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의 건강이 정상적인 것이지.
여름은 잘 견디는데 겨울만 돌아오면은 견디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이 온당한 사람이 아니거든. 특히 이 도 닦는 데 있어서는 행주 좌와 응욱 동정 희로애락 일체시에 맥힘이 없어야 하고 걸림이 없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정진하는 데 힘을 얻은 사람이고 앞으로 그러한 자세로 공부를 지어간 사람이라야 대도를 성취해 가지고 육도 법계 중생을 제도할 만한 그러한 도인이 되고 성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만나 조용한 것만 좋아하고 손발 까딱 안 하고 앉아서만 하기만을 좋아하고 이렇게 처음부터서 공부를 익혀나간 사람은 벌써 큰 그릇 되기는 틀려버린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어쩌다가 설사 한 소식을 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나마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 잘 될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고 알아본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만은 우리는 최상승법을 닦는 도학자예요. 그래서 불법에는 소승법도 있고 중승법, 대승법도 있는데 우리 활구참선하는 우리 선객은 최상승법이요. 그 왜 최상승법이라 하냐 하면은 최상승법에서는 소승, 중승, 대승도 전부 그 안에 다 녹여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불법 가운데에는 최고의 불법이거든. 조용한 것만 좋아하고 조금 시끄러우면 못 견디는 것은 그것은 소승의 경지, 소승에 의지해서 닦아가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건 부처님 말씀에 생사윤회를 할지언정 소승심을 바라지 말아라 그러셨거든. 소승심이라는 게 사상 자체가 그것은 못 쓰는 거예요. 소승심을 내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설사 소승법의 구경에 도달을 해봤자 그것은 못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짐으로써 사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사상이 비틀어지기 때문에 사상이 비틀어져 버리면 그것이 온갖 이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비틀어지는 것이고 행동이 비틀어지면은 그 수행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삿된 뒤에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요. 정든 고향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또 청춘을 버리고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온갖 것을 다 버리고 출가한 우리들이 기왕 이면은 바른 사상으로 바른 목표를 향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바른 도를 깨달아야지. 그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고 출가해가지고서 기껏 한다는 것이 삿된 뒤에 떨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곳을 향해서 일생을 닦아간다면 그 안이 안타깝고 가련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잉포 기락낭생구
한 뒤 참괴 청평 해상부로구나 나 이미 다보 금일 호련 풍랑시거니 증명원시 일강주로구나 나 이미 다불 잉풍기랑 낭생구요.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났고 물결로 인해서 폭풍이 일어났더라. 참괴 청평 해상부여 맑고 평평한 바다 위에 그 폭풍이 떠 있는 것이 부끄럽구나.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났고 물결로 인해서 버금이 일어나 가지고 그 더러운 버금이 그 맑고 평평한 깨끗한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니 그 얼마나 추악하고 그 부끄러울 일이냐 그 말이야. 금일 호련 풍랑 시간이 오늘 호련히 그 바람과 물결이 쉬어버리니 증명원시 일강추여 맑고 밝은 원래 그대로의 한강의 가을이더라. 가을이 돌아와 이 하늘은 맑고 공기도 맑은데 바람과 물결이 잔잔히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 맑고 밝은 강이 본래 그대로더라 그거죠. 출가해서 10년, 20년 내지 평생을 참선을 한다고 했건만은 확철대오를 못하고 어제도 이럭저럭 오늘도 이럭저럭 이렇게 늙어간다면 그것은 바른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거나 바른 선지식을 만났어도 용기가 부족했거나 용기를 가지고 했으되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거나 또는 금생에는 자기 나름대로 선지식을 만났고 또 용기도 가졌고 또 바른 방법으로 했건만은 전생에 워낙 닦아놓은 것이 없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 도업을 성취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 이제 출가한 젊은 스님네들 어찌든지 이 도를 성취하려면 바른 선식을 찾고 바른 선지식에게 위법망고 법을 위해서 내 몸을 잊어버려. 몸을 잊는다 하는 것은 자기의 악연, 아만, 아치,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자기는 많이 배웠다는 생각, 내로라 하는 그 아만심, 자존심, 이런 것이 꽉 속에 차 있어 가시고, 정말 그 법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갖다가 깨끗이 비워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어떠한 좋은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비워버려야 되거든. 그 안에 들어있는 무슨 음식이 되었건 음식 찌개기가 되었건 기름기가 묻었건 뭐 반찬 냄새가 묻었건 일단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그 안에 어떤 맛있는 물건이라도 다 버려버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해야 그 맑은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본래 어떤 것이 담아져 있는 상태에다가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봤자 그 물은 구정물이 되고 말아버린 것이다. 이 도는 그런 음식과도 또 달라서 음식은 다른 것이 담아 있어도 그 옆에다 또 곁들여서 담아서 두 가지, 세 가지도 담을 수 있지만 도는 영판 안 돼요. 천하없는 경전에 있는 말씀이라도 속에 담아져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육두로 다 외우고 다 풀이를 할 줄 알아도 그 생각이 속에 들어있으면은 도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하없이 10개, 10중대계, 48경계와 비구 250개, 비군이 500개를 낱낱이 다 실천을 해서 청정하기가 말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청정한 뒤에 맥혀 갖고 있으면 도는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보다 더한 것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얻은 바가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채해 갖고 있으면은 도는 통할 수가 없는 것이요. 아라한과를 증득했으되 내가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벌써 아라한이 아니고 보살도를 증득했으되 내가 보살도를 증득했다 하면 벌써 그것이 보살이 아니야. 깨달았으되 깨달았다는 생각에 채해 있으면 그 깨달음은 바른 깨달음이 아닌 것이야. 그렇거든 이제 공부하려는 사람이 선지식을 구할 때에 때로라는 생각을 속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선지식이 믿어지냐 하면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선지식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봤자 그 법문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는 무엇을 많이 알고 많이 속에다가 쌓는 공부가 아니고 비우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생겁내로 익힌 모든 선업, 악업, 일체업도 다 비우려니와 법견, 불견까지라도 다 비워버려야 돼요. 비우는 데에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지 비우지 않고서는 점점 깨달음으로부터서는 멀어져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객이 사상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첫째 그 아상이 문제거든. 아상 하나만 무너져 버리면은 다른 나머지 삼상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아상, 내라고 하는 이놈 하나 때문에 결국은 무량겁 생사윤회도 거기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도 거기에 원인이 되는 것이고 육도 법계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온갖 이 테란스파도 그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왼수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라는 놈이 없다면 남하고 다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라는 놈이 없다면 탐진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중생활 하는 데에도 내라 하는 생각이 있는 데에서 온갖 불평이 일어나고 온갖 이 서로 다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장애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이 도량에 들어오면은 첫째 아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 주장을 버려버리고 이 선원의 규칙대로 순종을 하고 적응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석 달 동안 장애 없이 공부할 수가 있어. 아무 장애 없이 석 달 동안을 정말 온전히 알차게 짬지게 석 달 동안을 정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선 시간만 죽비를 치고 입선하면 그때만 쭉 앉아서 정진을 하다가 방선 죽비만 치면 치기가 무섭게 벌써 입을 벌리고 잡담을 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미륵 하생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선방에서 지낸들 깨달을 기약이 없는 것이요. 편의상 대중이 살다 보니까 그러한 그 시간 규칙적인 시간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죽비를 쳐서 입선도 하고 방선도 하고 그에 따라서 공양도 하고 울력도 하고 그런 것이지 공부 자체는 죽비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뭐 앉았거나 섰거나 누웠거나 일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똥을 누거나 전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방선을 할 때도 화두가 성성적적해야 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화두가 성성해야 하고 똥을 눌 때도 화두가 순일해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할 때에도 바로 그때에도 화두가 성성을 해야 하고 목욕을 하면서도 성성해야 하고 일체처 일체시가 그저 입선할 때나 똑같이 화두를 거각하고 단속을 해나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뭐다 대중들이 무슨 감정이 있는 사람처럼 말도 아니하고 화두가 현전을 할 때 보면은 밖에서 봐도 환히 다 알거든. 경건하고 엄숙한 눈매가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야무지게 단속을 한다면 9시나 10시에 자고 새벽 시시에 일어나서 일어났다 하면은 하루 종일이 그냥 그대로 구태여 밤에 10시, 11시,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앉아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정말 잘 때 잘 시간 5시간이면 5시간 그 잘 시간 딱 자주고 그리고서 안 잘 때는 성성하게 정진을 해나갈 수가 있어. 그렇게 해야 정말 알찬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설쳐놓으면은 그 잠을 안 자고 애쓰는 그 뜻은 내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대단히 참 고맙고 기특하지만 잘 잠을 안 자놓으면 그 이튿날 낮에 정신이 흐릿하고 밤낮 끄벅끄벅 잠을 자는 것인지 참선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 죽비만 입선만 해놓으면 벌써 그냥 5분도 못 되어서 그냥 침 지르르르 흘리면서 꼬부려가지고 끄벅끄벅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정진이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잘 시간 최소한도 5시간은 딱 자주고 그래야 그 이튿날 깨끗한 정신으로 정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건강도 또 좋다고 말이에요. 잠을 설쳐놓고 밤이나 낮이나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은
건강도 안 좋고 또 이 정진도 정진답지를 못해요. 한번 딱 허리를 쭉 펴고 정진을 했다 하면은 성성하게 뽑아 나가야지. 노상급의 그 혼침 벌써 혼침에 빠졌다 하면은 화두가 성성하들 못하는 법이고, 화두가 성성하지 못해가지고 어찌 그것을 정진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 그래서 조실 스님께서나 또 이 수덕 정회사 만공 근스님께서도 용맹정진을 하려면 1시간씩을 더 자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럽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짜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성하고 적적해야 그것이 참 정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니 어쨌든지 이 석 달 동안 이 입선 방선 시간을 어떻게 짰는가 모르겠는데 저때 들으니까 전국 선방을 입선 방선 시간을 똑같이 딱 정해자 한 것을 입승 대회 회의에서 결의를 했단 말을 들었는데 전국 선방 규칙을 똑같이 입선 시간을 정하자 한 뜻을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나 대단히 좋지 못한 것을 정했다고 생각을 나는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방마다 법도가 다른 것이 아까 무방하다고 했는데 입선 시간도 한 번 앉았으면 3시간씩 하자, 4시간씩 하기로 정한 선방도 있고 또 2시간씩 하기로 정한 선방도 있고 또 아침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앉아서 정진을 하자 이런 선방도 또 좋고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고 계속 석 달 동안을 앉아서 정진을 하자 이렇게 또 정한 선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3시간이나 4시간 전국 선방이 똑같이 하기로 결의를 하자 한 것은 참 좋은 규칙을 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대단히 좋지 못한 법을 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 그것이 적절히 맞아야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근기를 무시하고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무시하고서 똑같이 정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법이 아니고 그것은 어리석은 법입니다. 조다리가 10생을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진 방법으로 부처님을 해고자 했는데 부처님은 그 조다리의 그러한 해고자 하는 데에 조금도 꺼달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지혜롭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성불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인도 가비라 왕국에 탄생하실 때에 조다리도 부처님 사촌으로 왕궁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시자 조다리도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누구 못지않게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계율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서 승단에 통솔권을 자기가 인수를 받으려는 야심을 가졌습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오 그러니까 그 통솔권을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넘겨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곳에다가 자기 회상을 하나 꾸몄습니다. 꾸며가지고 부처님 회상으로 와가지고서 그때
목련존자 또 사리불존자와 같은 수제자들과 수제자들이 어디 다른 데로 포교를 하러 가시고 없을 때에 또 와가지고서 대중들에게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율이 물러서 늙은 사람이나 병든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승낙을 하시고 또 병든 사람은 또 오신채도 먹을 수 있다고 하시고 또 이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은 사시고양뿐만이 아니라 아침도 먹을 수가 있고 저녁도 약으로 먹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하셨으니 이러한 청정한 이 성단에서 이렇게 법도가 물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견성성불을 할까 보냐. 내 회상은 늙었거나 어리거나 병들거나를 막론하고 일체 의욕을 금하고 오신체도 금하고 사시고양 이외에는 절대로 승낙을 안 한다. 그러니 내 회상의 법도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아직 불법이 무엇인 줄 그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 또 아직 젊은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확실히 조다리의 법이 더 엄격하고 훌륭한 것 같거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내 의견이 옳다고 한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한 사람 들고 두 사람 들고 이리 뚫레뚫레 하다가 와 하니 거의가 다 손을 들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느라. 부처님께서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 그러니까 조다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는 유하니 수백 명이 다 따라가 버렸어. 그 따라가서 조다리 밑에서 이제 조다리 법문을 듣고 그 참 추상 같은 법도 아래서 막 그냥 용맹정진, 가행정진을 하는데 처음에는 가서 보니까 참 이대로만 해나간다면은 머지않아서 전부 그냥 다 기원성 도통할 것 같이 느껴지고 뭐다 좋았었는데 일주일을 지내, 2주일을 지내, 3주를 지내다 보니까 차츰차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옳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참 부처님 법이 우리 부처님의 법도가 정말 옳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가 저 먼지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부처님 회상에 그 시자 한 사람하고 몇 사람 안 낳고 다 어디로 가버렸다고 말이야. 다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니까 조다리가 야커야커해서 전부 다 이 선동을 해가지고 끌고 갔다고 말이야. 그 길로 조다리한테 쫓아가가지고는 그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을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대중들아, 아무리 어리석기로서니 정법과 사법을 분간을 못한다는 말이냐. 늙은 사람과 병든 사람, 어린 사람에게 아침을 먹게 하고 저녁을 먹게 하는 것은 근기에 맞춰서 열어주신 부처님의 눈물겨운 자비를 모르고 어찌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단 말이냐. 병든 사람에게 오신채와 오정육을 허락을 하신 것은 너무나도 넓고 넓으신 부처님의 자비심이지 어찌 그것이 도업을 깨뜨리는 잘못된 법일까 보냐. 부처님의 자비가 거룩한 줄 안 사람은 이 길로 일어서서 나를 따라오느라. 와, 따라서 모다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하고 다 따라왔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은
중생의 근기를 맞춰서 84,000 방편법을 설했었습니다. 부처님의 계율법이 어찌 엄정하지 아니하리오마는 계율 자체를 위한 계율이 아니라 도를 성취하기 위한 계율이야.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신체를 허락을 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정육도 허락을 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진시간을 3시간이 좋으냐 3시간보다 4시간이 더 좋고 4시간보다 5시간이 더 좋고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아니하고 24시간을 계속 용맹정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요. 그래서 조실스님께서는 정진시간은 2시간씩 4분 정진으로 하고 방선시간도 어찌 방선시간이라고 해서 잡담을 하고 섣불리 지낼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방선시간도 포행할 사람은 포행을 하고 또 큰 방에 앉아서 정진할 사람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정진을 하라 이거예요. 큰 방에서 방선했다고 해서 잡담? 도저히 그것은 안 돼요. 큰 방에는 언제라도 무건구역으로 정해놓고 자기가 정진하고 싶으면은 마음껏 정진을 하라 이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해. 어찌 입선 시간을 3시간, 4시간 정해놓고 강제로 갔다가 이 주리를 틀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2시간 딱, 2시간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2시간 딱 정해놓고 2시간은 딱 하고 2시간 지낸 뒤에는 계속해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해서 고향 목닥 칠 때까지 계속 앉아서 정진을 해. 그 대신 앉아서 꺼벅꺼벅 좋은 사람은 나가요. 나가서 포행을 하고 잠을 깨가지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많이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정진을 많이 험내고 상만 내고 속으로 알짜배기 정진이 안 된다면은 무슨 도업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성취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상을 내고 속이 골아버린다면 겉으로만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속은 빚만 잔뜩 져가지고 그러한 부자가 요새 많은데 그런 것은 참 부자가 아니야. 겉으로는 수수하게 살되 빚이 없고 속으로 살림이 알차야 한 것이고 지식도 겉소문만 나가지고 속은 실상한 실력이 없는 지식은 그건 진짜 훌륭한 지식이 아니야. 계율도 겉으로는 지키는 상이 없지만은 정말 안과 밖이 청정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율사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지 속살림이 튼튼하도록 알뜰하고 짬진정진을 해서 그러한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호 춘진 낙화풍하고 일모 한운 과벽공이로구나 나 다불 빙거 요득인관환하고 만사도망 일소중이로구나 나
낙화풍이요. 강호에는 봄이 다 해서 바람에 꽃이 다 지고 일모하는 과백공이로구나. 해는 저무는 뒤에 한가한 구름이 푸른 하늘로 지나가는구나. 빙거요득 인간환이요. 그것을 인해서 강호의 봄이 다 해서 바람에 꽃이 다 져버리고 해 저무는 푸른 하늘에는 한가한 구름이 지나간 그러한 것을 의지해가지고 인간 세상이 험한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 꽃이 봄이 돌아오면 꽃이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건만 봄이 닿으니 시들어서 참 보기 흉하게 다 시들어 다 떨어져 버리고 그 구름 모양을 보면 그 구름 모양이 별의별 모양이 다 있어. 사람같이 생긴 구름, 소같이 생긴 구름, 집같이 생긴 구름, 별별 모양으로 생긴 그 기기묘묘한 구름 모양이 해가 저물어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그 모양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니 참 그 꽃과 구름의 변화해서 없어진 것을 보고서 인간 세상이 명예와 권리, 부귀, 영화, 누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험하고 무상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 만사 토망일서 중이여 비긋이 한번 웃는 가운데 그 만사를 다 잊어버려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 빈부 귀천과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리, 지식의 유무,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다 그게 다 한 송이 꽃에 지내지 못하고 한 덩어리 구름에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착과 분별을 다 쉬어버리시고 이만큼 건강했을 때 어쩌든지 정진 또 정진을 해서 이 몸띠로 견성성불을 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나라의 은혜를 갖고 부모의 은혜를 갖고 스승의 은혜를 갖고 또 이 절을 피땀 흘려서 지어놓으신 이 주지 스님의 은혜를 갖고 또 우리의 먹고 입을 것을 다 마련해준 모든 신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갚도록 정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리에 내려가고자 합니다.